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라오디가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하심이니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주일을 먹기 때문에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이기 때문에 꼭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확인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의 비밀 중에서 비밀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2장 2절에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일 예배가 여러분 자신이 이게 영향이 미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깨달아지고 느껴지면 여러분들 진짜 응답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응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7일 동안 살지만 제일 중요한 날은 주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일 가치 있는 날의 시작도 주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일을 소홀히 하면 한 주 동안 내 자신을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 예배 나와서 좀 집중이 안 되든지 하면 기도하시면서 집중을 하시고 말씀이 안 들리지면 여러분들 다른 것을 좀 내려놓고더라도 조금 기도하는 자세로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일에 내가 말씀을 못 받으면 하나님 축복을 언제 또 어디서 받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시간에 그 장소에서 여러분들 응답을 받아야만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힘을 얻고 세상에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은 우리가 한 주 중에 최고의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은 생각을 하면서 인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많은 성도들이 살고 있지만 우리가 뭘 얻고자 교회 나옵니까? 예배 드리는 건 뭐 때문에 교회 나오십니까? 예배도 뭐 때문에 하시고 헌금도 뭐 때문에 하시는가? 여러분들 예배 드리면서 내 자신을 계속 말씀을 통해서 점검을 하셔야 돼요. 맞는 것은 우리가 더 응답으로 찾아가야 되고 틀린 것은 우리가 바꿔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 말씀 들을 때 때로는 내가 찔릴 수도 있어요. 왜 내가 상처에 딱 찔려가 괴로움을 내가 당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예배를 통해서 많은 부분을 점검하면서 이제는 자신을 찾아가야 됩니다.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전도하지 않으면 뭐요? 내게 화가 있을지어라. 이걸 3번씩이나 반복해요. 전도 안 하는 사람은 그 찔린다니까요. 지금까지 안 됐는데 나에게 남은 건 화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 들으면서 잘 깨달아져야 돼요. 하나님 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런 말씀을 주시는가? 또 전도자를 통해서 왜 3번씩이나 여러분들을 확인시키는가? 앞에만 목사님 있고 뒤에는 여러분들 확인시키는 거거든. 그럼 여러분 약속하신 거예요. 이번 주 전도 안 하면 화가 와요. 조심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인도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이 예배를 통해서 약속이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을 기도하면서 잘 이번 주간은 진짜 전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신앙의 궁극적 목적이 무엇인가 잘 찾아보면 우리가 많은 것을 기뻐하고 괴로워하고 이런 부분이 영인 것이 아니라 육의 것이 많이 우리가 괴로움 당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 산업이 계속 어려워져서 진짜 기도할 수도 없고 기도할 수 있는 힘도 없고 내 개인의 건강이 계속 무너져서 진짜 힘이 없어서 성경 볼 수도 없고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예배라는 것을 얼마나 축복된 시간이고 장소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시험 들었다 하는 분도 있는데 예배 드릴 때 시험 들었다 하는데 예배 때 시험 주는 말이 없습니다. 내게 찔리면 오는 말이 있지만 시험 주는 말은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 시험은 어디서 오는가 하면 내 안에서부터 시작해요. 내 안의 상처와 내 안의 잘못된 각인과 그것이 하나님의 빛이 들어가니까 안 맞는 거예요. 안 맞는가 괴로운 것이 누가 괴로워요? 사탄이 괴로워요? 내가 괴로워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항상 말씀 속에서 내 안에 있는 12가지 이 얼무 여기에 하나님의 계속 메시지로 답을 줘요. 우리 단체의 특징이
진짜 하나님은 모든 성도에게 내 안에 있는 12가지 올무에 대해서 답을 주면서 여러분들 말씀을 잡고 기도하면서 말씀 체험이 되면 이 올무에서 빠져나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에 받은 말씀에 계속 부딪히면 기도하세요. 기도해서 진짜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깨달음을 얻고 이 12가지 올무에서 우리가 빠져나와야 돼요. 사실적으로 많은 사람은 예수는 구원자라 알고 예수는 모든 문제 해결자라 했는데 내 자신을 계속 올무에서 계속 빠져서 못 나와서 괴로워하고 있는 내 모습 보고 또 내 자신이 계속 무기력 가운데 무능력 가운데 빠져있는 내 자신을 보면서 복음 안에서 어쩔 수 없다. 그것은 그런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하나님 앞에 말씀 받으면서 여기에서 빠져나오려고 기도하면서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한 목적,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상태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향한 목적은 디모데전서 4장 2절. 아, 2장 4절이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모든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 그러면 우리는 볼 땐 그 사람이 아니다 하는 것도 하나님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에스겔서 3장에도 보면 뭘 얘기했어요? 죄인이 죄 가운데 회개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을 원하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고 있다. 하나님 모든 사람을 구원 속에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과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전도자로 쓰임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방향이 맞는 겁니다. 안 되지면 내 안에 있는 그것을 내가 바꿔놓으려고 응답을 받아야지. 이것을 우리가 바꾸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우리가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그래서 우리가 육신은 때로는 고달프도 있어요. 예수 믿는데 계속 내 개인과 산업과 건강과 계속 무너질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뭘 점검을 하셔야 되는가 하면 내 안에 영혼 구원에 대해서 점검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못된 걸 육에 대해서 계속 내가 빠질 수가 있습니다. 진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영혼 구원받았으면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이것을 우리가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서 질병 걸리고 예수 믿으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하는 것도 있지만 이런 부분에 우리가 개인적으로서 하나님 앞에 인도받아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영혼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하시는데 우리는 계속 육신적으로 빠지면 안 돼요. 많은 사람은 육의 생각에 빠져요. 그래서 구원하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하나님 볼 때 아닌 것을 우리가 계속 빠집니다. 우리가 이 육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과 방향이 안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계속 육의 생각을 내려놓고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로마서 8장 6절 보면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왜 죽어요? 육신적으로 들어가자 그 시작부터 다른 영이 들어옵니다. 창세기 3장. 그래서 창세기 6장 계속 다른 영이 들어와서 우리를 죽음까지 끌고 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을 생각하지 말래요. 그래서 영적으로 구원해서 이 응답을 받게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의 목적은 요한 1서 1장 9절 사죄. 이 죄에서 사함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요. 그래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대속제물로 보내주신 자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거부하면 사죄함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인도 사죄함을 받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대속자를 보내주시는데 거부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흑암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나라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이런 것을 여러분들 이제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말씀 속에 내 안에 말씀이 내 안에 일어나면서 우리가 생기는 그 믿음으로서 우리가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되신 자를 골로새서 1장
1장 28절 보면 복음을 깨달아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한 자로 씌워가십니다. 하나님이 씌워가신다니까요. 진짜 예수를 믿으면 그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면서 하나님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완전하게 씌워가십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믿어지면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염려가 없어지고 걱정이 없어지는 이유가 이런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가 그런 마음의 인도를 받게 되어집니다. 고린도 전서 1장 2절.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누가 거룩하십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도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거룩하시게 여러분을 씌워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이 없으면 무엇을 잡고 신앙생활 하겠습니까? 네,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면서 우리 자신을 기도하면서 항상 우리 자신을 삶을 잘못된 것은 우리가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 그래서 주일에 오면 우리가 진짜 조용하고 진실된 시간이 필요해요. 많은 사람 만나서 대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일에 와서 내 자신의 삶 속에서 잘못된 것을 우리가 바꾸는 그런 시간으로 인도받아야 되고 또 하나님 앞에 바꿔가면서도 우리가 잡아야 되는 것은 이 말씀을 언약으로 잡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한 주 동안 이걸 놓고 우리가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걸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놓고 말씀이 성취될 것을 우리가 원하면서 말씀 잡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묵상하는 것이 우리가 한 주 동안 받아야 될 응답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성도에게 모든 자에게 주신 축복이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입니다. 복음. 안 믿어지면 하나님 말씀이 복음 아니에요. 믿는 사람에게만 복된 소식으로 들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 받을 때마다 하나님이 말씀이구나 느끼지는 것이 뭐요? 성령 역사예요. 근데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졸리는 거 있어요. 금방 졸리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이 그리스도, 이 복음을 주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놓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하나님의 말씀 받을 때 이 복음의 말씀을 내 삶 속에 성취될 약속으로 잡기를 바랍니다. 내가 안 잡으면 내가 아멘 안 하고 내가 안 받아들이면 내 안에 성취가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아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고 여러분들이 응답 받는 거예요. 근데 왜 안 받아요? 그런 약속은 우리가 받아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이고 여러분들에게는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왜 아멘 하면서 못 받아들이는 건 내 자신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우리가 응답을 받으면 많은 부분에 여러분은 새로운 응답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라고 나오는데 로마서 1장 2절 4절 여러분들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려고 약속하시는데 로마서 16장 25절 보면 연세전에 감춰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감춰진 것은 누구도 사람의 지혜로 깨달는 것은 아닙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사람의 지혜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능력으로 약속을 잡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는 나타나셨습니다. 성도에게는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성도에게는 이 복음의 말씀을 잡아야만 거룩해지고 성도에게 이 복음의 말씀을 잡고 기도해야만 완전해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믿는 사람을 뭘 통해서 양육을 해요? 말씀. 말씀이 영적인 양식입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영적인 양식이고 구원받은 자에게는 영적으로서 절대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 말씀 받을 때마다 이 영적으로 아멘 하면서 내 영을 자극하며 내 생각과 마음, 상처를 치유하는 그런 말씀으로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여러분들 이 영세전의 비밀을 내게 지금 응답하신다니까요. 우리는 이 비밀이 없으면 기도하면서 뭘 놓치요? 듣기 좋은 소리만 들어요. 내 마음에 거슬리고 상처에 거슬리는 것은 다 뭐요? 내가 제거를 해요. 그것이 내게 약이 되는 줄 모르고.
약이 좋을수록 입에 쓰대요. 몸에는 도움이 된대요. 그와 같이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거부로 느껴지지만 이 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받으면 그걸 놓고 내가 계속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말씀대로 복음대로 역사하실 때 내게 응답이 되어지는 것을 여러분들 체험해야만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주일 듣는 말씀을 놓치지 않고 기도하면서 인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내용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잘 깨달아지는 것은 이거는 비밀이에요. 하나님 비밀. 한국말로는 비밀이고 중국말로는 오묘하다는 뜻이요. 원래 오묘하다는 것입니다. 깨닫는 같은데 이튿날 되면 내가 전날에 깨달은 것이 조금밖에 못 깨달았어요. 오늘 말씀 보는데 또 신기한 것이 또 있어요. 그런 것입니다. 오묘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날마다 내 삶 속에 답이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집니다. 세상 약도 좋은 약도 몸에 들어오면 병을 치료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들어왔는데 치유가 안 된다. 그것은 우리가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있잖아요. 씨는 같은 씨요. 그런데 마음밭에 의해서 열매를 맺고 1000배, 100배, 1000배 맺는 거 있고 하나도 열매 못 맺는 그런 밭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문제는 납니다, 나. 그래서 여러분들은 계속 그리스도의 이 말씀을 이것을 계속 들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는 그리스도와 관계돼서 역사해요. 다른 데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읽는 사람에게 역사하고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역사하고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역사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성령 역사, 성령 인도를 받으려면 이 그리스도와 관계돼서 여러분의 삶이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7절 보면 아버지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요한일서 4장 2절 보면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고 신할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이제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달아지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여러분 속에 성령이 내주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인도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 성령이 감동하시고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보혜사 성령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누가요? 최고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끝난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아야 될 그리스도의 비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비밀을 이것이 조금 전에도 위에도 말씀드렸네. 깨달아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안 깨달아지면 내 것이 안 되죠. 우리가 받아들인다고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이것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깨달아지는 이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우리가 은혜를 이렇게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주일에는 말씀 듣는 그 시간에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내 마음속에 계속 들어와야 돼요. 어느 정도 들어왔는가 하면 한 줄 동안 내 세상 근심, 걱정, 염려, 상처 이런 것이 다 빠져나갈 때까지 계속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되는 것은 마음을 잘 준비를 하시면서 예배를 받아야 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며 은혜를 받으며 깨달음을 얻으면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힘도 주십니다. 힘. 우리가 힘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힘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말씀을 듣고 복음을 깨달아질 때 여러분도 모르게 이 영이 치유를 받으면서 영이 힘을 얻어요. 영혼이 잘 되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 앞에 이 예배될 때 영이 잘 된다니까요. 요한 3서 1장에 보면 영이 잘 되면 뭐요? 육신이 잘 되고 범사가 인도를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의 모든 말씀을 약속으로 잡으면 그 말씀이 한 주 동안 여러분 삶 속에 성취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이제는 삶 속에 이 말씀, 복음이 성취하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기도예요, 기도. 하나님이 하시는데 우리가 그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 삶 속에 내가 기도를 안 한다. 그럼 여러분들은 진짜 거짓말 아니라 삶 속에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을 체험 안 되죠. 근데 삶 속에 기도하면 하나님의 많은 부분을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응답 받아야 될 부분이 하나님과 방향에 맞아야 됩니다. 방향. 예배 드리면 은혜 된다고 나가는 순간에 사업이 걱정돼요. 일이 걱정되고 여러 가지가 경제가 걱정을 계속 해요. 다 빼앗기는 겁니다. 그 길가에 같은 뿌린 씨가 언제예요? 떨어자마자 깨닫지 못할 때 없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 마음에 하나님 말씀 받을 때 잘 받아들여서 그 말씀 잡고 이제는 기도하는 삶 속에 인도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기도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방향을 맞추는 거예요. 방향.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큰 일을 놔두고 십자가 사건을 놔두고 하신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하면서 이 산을 내게 지나가게 해달라고. 근데 마지막 기도가 이 방향을 맞추는 겁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방향을 안 맞추는 기도는 기도도 아닙니다. 내가 해달라고 막 쟁때를 쓰는 거, 그건 때를 쓰는 거다 아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방향을 맞추는데 이 방향을 맞추면 뭐가 꺾이는가 하면 내 안에 있는 흑암이 꺾입니다. 흑암이 꺾여지면서 성령이 살아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기도의 시작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흑암이 꺾여지면서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기 때문에 평생 동안 나를 묶이고 있던 12가지 이 올무가 빠져나올 수 있어요. 한 번에 빠져나와도 좋지만 조금 빠져나오게 되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승리하라는 것은 이유가 이것이고 기도 응답 받으라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방향을 맞출 때, 하나님의 앞에 방향을 맞출 때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되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상처가 있어도 뭔가 집착을 하고 뭔가는 중독이 되더라도 우리가 응답 받아야 되는 것을 기도하면서 방향을 맞출 때 성령이 역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묵상, 이것이 제일 편안한 기도예요. 묵이라는 것은 조용히 있고 그냥 생각만 집중하는 거예요. 말을 안 하고 그냥 집중을 하는데 어디에 집중해요?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담으면서 계속 되새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묵상의 비밀을 깨달아야만, 요즘에 우리가 포럼을 많이 했는데 진짜 하나님 앞에 깊은 묵상과 이게 포럼이 되어지면 많은 부분의 역사를 일어나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응답받은 사람이 보면 특별히 다윗 같은 경우에도 주야로 묵상한다. 하나님을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자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1장 8절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 이분들의 힘이 능력이 어디서 왔어요? 다윗도 결코 여호수아도 결코 힘의 능력이 어디서 왔어요? 묵상이에요. 묵상. 말씀에서 왔어요. 영적인 힘, 성령 충만이 말씀을 통해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깊이 묵상을 할 때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시면서 오는 것이 힘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이 힘을 얻지 못하면 세상에 나가기 전에 내가 힘 빠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성취될 말씀을 약속으로 잡기를 바랍니다. 시편 19편 14절. 그래서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도는 진짜 조용하게, 우리가 함께 모일 때는 이렇게 크게 소리 지르면서 기도해야 돼요. 왜? 흑암도 꺾이고. 혼자 있을 때는 진짜 조용하게 진실되게, 다른 사람 앞에는 우리가 진실될 수 없지만 내 자신한테는 진실되게 솔직하게 내가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진실되게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거기에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치유하는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뭐요? 바쁘다는 핑계로, 그리고 우리는 게으르다는 핑계로, 그리고 우리는 뭐요? 너무 문화 게임에 빠지면서 항상 이것을 놓지요. 하나님은 복음 안에서 어마어마한 축복을 허락하시는데 우리는 기도의 힘, 기도를 놓치니까 사실적으로 응답을 놓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 드리면서 많은 빼앗긴 부분을 이제는 찾아가는 그런 시간으로 인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기도하면 하나님의 세상을 초월하는 응답을 주세요. 그것은 성경의 방법입니다. 모든 세상을 살리는 렘넌트들이 그 응답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도 받아야 된다니까요. 이 렘넌트에게만 허락하셨다. 구약의 렘넌트에게만 허락하셨다. 그러면 우리가 믿을 필요가 없지요. 히브리서 13장 8절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역사해요. 그래서 우리가 약속으로 오늘 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지나고 더 이상 성취 안 되면 우리가 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많이 잘못된 부분을 우리가 바꿔가면서 진짜 응답을 찾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복음 안에서 기도하는 삶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인도예요, 인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도 깨달아지고 이제 기도하면서 인도를 받는 건데 성경의 하나님의 약속은 날마다 증거 줍니다. 한 달에 한 번이고 평시에 한 번밖에 주는 건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증거는 날마다 주십니다. 누구에게요? 복음의 비밀을 깨달은 자에게, 복음의 비밀을 듣는 자에게, 복음의 비밀을 지키는 자에게 날마다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제는 말씀과 기도 속에 들어가면서 우리 자신의 이 영적인 부분을 우리가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시는데 날마다 받지 못한 자가 있어요. 그것이 성경에서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그것이 성경에서 미련한 자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까지 내가 그렇게 되었으면 이제는 바꿔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인도받을 자로서 여러분들 이제는 바꿔가면 하나님은 그냥 여러분들 가만두시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여러분들에게 증거를 주시면서 여러분들을 최고로 중요한 전도자로 사용하십니다. 증거를 주어가 전도자, 여러분들 통해서 말씀이 증거되는 것이 사람이 살아나는 그런 하나님의 큰 일에 쓰임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밥을 먹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일에 쓰임받는 이 전도자의 응답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부족해도 그건 우리 사정이요. 아무리 우리가 연약해도 그건 우리 사정이다니까요. 그것 때문에 복음이 전달되는데 막히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당당하게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키가 작아도 되고 키가 커도 되고 멋쟁이도 괜찮고 언어가 느리도 괜찮고 빠르도 괜찮아요. 그것은 인간의 수준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데 전도하는데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혜의 말로 전도하겠다. 너희들의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겠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 복음 가진 자로서 전도자로 쓰임 받는데 육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뼈도 괜찮아요. 그리고 언어가 좀 느리도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면 여러분들 10마디 해야 다른 사람 알아듣는데 하나님의 감동 주시면 여러분 하기 전에 다른 사람 이미 감동을 받아서 깨달아요. 그런 사람이 많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이제는 복음 안에서 이 날마다 성령 인도 받으면서 이 증거를 얻으면 전도자로서 큰 일에 이렇게 쓰임 받게 되집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쓰임 받은 것이 빌립. 빌립이 어디 있어요? 사마리아예요. 빌립이 한 명이다니까요. 한 명이 사마리아 그 땅에 큰 땅에 들어갔는데 기적이 베풀었다니까요. 귀신이 떠나가고 마귀가 누는 자가 없어지고 모든 그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8장 6절 사도행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은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연약한 것도 상관없이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나 여러분들도 인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예수님 앞에서 큰 소리 치면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도망갔다니까요. 저주하고. 그런데 누가 역사하셨어요? 기도할 때. 모여서 함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이 베드로가 비겁하게 도망가는 자가 아니라 전도자로서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 기도하면서 응답받아서 성령이 역사하시면 우리도 전도자로 쓰임 받습니다. 바울. 이 한 명의 바울을 하나님이 꺾기 위해서 많은 작업을 했어요. 핍박자로서 그대로 두었다가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9장에 완전히 180도로 바꿔놓으시고, 그리고 이 한 명의 전도자를 통해서 가는 곳마다 힘을 이루고 가는 데마다 지역과 그 부분의 문화의 모든 부분을 바꿀 수 있는 세계봉화하는 그런 큰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성경의 말씀 들을 때 나도 이 속에 들어가면 됩니다. 성령의 이분들만 주시는 응답이 아니라 내 자신도 응답을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는 복음 안에서 증거가 있으면, 삶 속에 계속 증거가 있으면 일단 말씀 받는 개인이 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고 힘이 되면 어려운 것도 뭐요? 참을 수 있는 힘이 생긴다니까요. 여러분들 그런 힘이 있어야 돼요. 개인이 살아요. 환경은 계속 어려워지는데 내 마음도 어려워지고 하면 여러분은 무너집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아무리 환경이 어렵더라도 내가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어버리면 개인이 살게 되죠.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 보면 진짜 흑암이 아무리 공격을 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늘에 있는 천사도 공격해도 무너지지 않는 그 영적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개인을 살리는 응답을 받으면 하나님은 여러분들 가정도 회복하십니다. 개인이 살리고 이것이 확장해서 가정, 이것이 확장해서 여러분들 모든 만남, 이것이 확장해서 여러분들이 사는 지역, 여러분들이 그냥 돈만 버는 그 업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도 때문에 쓰임받는 업이 되어집니다. 시작은 나로부터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이런 부분이 안 되지면 나도 무너지고 후대도 무너집니다. 그래서 예배는 최고의 응답을 하나님에 쏟아붓는 시간이요. 그러면 나는 그 시간을 준비하고 타이밍을 준비해서 그것을 응답으로 받아야 됩니다. 나중에 녹화를 해나가 인터넷에 듣는 거, 그건 성령의 역사가 그다지 크지 않아요. 말씀을 받고 줄 때 이 시간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노트북으로도 성경을 보고 핸드폰으로도 성경 보잖아요. 그와 이 성경을 보는 것은 천지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현대 문화가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이제 여러분들 말씀 속에 어떻게 내 자신을 응답받을 것인가 좀 잘 기도하면서 인도받으면 좋겠습니다. 주의를 거룩히 지키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주의를 거룩히 안 지키기 때문에 믿는 사람이 주의를 거룩히 못 지키면 하나님이 이 거룩히 못 지키는 사람을 힘들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차피 예배 드리러 오기 때문에 주의를 하루는 하나님 앞에 최고로 이 거룩하게 지내는 그런 응답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역사하는 그런 통로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주의를 받은 이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평일에 성취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이 말씀을 우리가 지속을 해야 돼요. 지속. 이것은 내가 할 일이요. 내가 할 일. 이전에 이런 말씀이 없을 때는 계속 어떤 기도를 내가 원하는 기도만 계속 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복음이 깨달아지면서 내가 바뀌어지는 것은 뭔가 하면 말씀 놓고 내가 묵상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이 성취시키는 거다. 이걸 깨달으니까 다른 기도가 안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평일에 내가 해야 될 하나님 앞에 응답받아야 될 것을 말씀 하나님이 성취하시기 때문에 그걸 잡고 기도.
묵상 이렇게 인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여러분을 가만 놔두는 것이 아니라 주일에 은혜 받은 것이 평일에 지속되면서 여러분 지금까지 안 바뀌던 건 바뀌어요. 하나님 역사하니까. 하나님이 영이 들어가서 움직이니까. 인간의 못 고치는 질병도 하나님이 변하게 한다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잘못된 중독, 습관, 이거는 사람이 힘으로 의지로 안 바뀌어요. 그래서 말씀 속에 은혜 받으면 조금 평일에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영적인 싸움입니다. 영적 싸움. 내가 평일에 뭘 할 것인가? 영적인 싸움. 육이냐 영이냐. 육신적으로 조금만 가면 거기에 사탄 악령이 역사합니다. 여기 가면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합니다. 열매가 달라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부터 23절 보면 나온다니까요. 지금도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하는데 일로 와요. 창세기 3장이요. 영적인 싸움에서 이쪽에 오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것이 평일에도 계속 지속이 된다니까요. 아담 하와만 창세기 3장을 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평일에 일로 간다니까요. 그래서 영적인 축복을 다 놓치고 산다니까요. 하나님이 역사할 틈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는 시간만 나면 강단 말씀을 놓고 계속 정리하면서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비밀을 가진 자입니다. 이것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비밀을 가진 자예요. 비밀을 가진 자가 전달 안 하면 누구요? 책임이 여기 있어요. 알고 있으면서 전달 안 하면 책임이 이 가진 자에게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복음 안에서 오늘 오전 강단의 말씀이랑 오후 말씀하면서 내가 어떻게 인도받을 것인가, 말씀을 어떻게 받고 기도는 어떻게 하면서 삶 속에 어떻게 인도받으면서 내가 바뀔 것이 무엇이고 인도받을 것이 무엇인가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내일 다음 주에 또 만나자고 약속하지만 그 다음 주가 없을 수 있어요. 그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하나님 앞에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 기도하면서 진짜 인도받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년 가면서 그냥 1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응답을 찾아가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대로 산다. 그러면 영원하게 하나님의 응답과 멀리 갑니다. 그래서 강단의 말씀 받고 오후에 또 이게 말씀 받는데 계속 중복되는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의 맥락과 말씀의 방향은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말씀을 잘 정리해서 개인적으로서 기도할 수 있는 중요한 기도 제목을 잡고 말씀 성취자로서 한 주 동안 응답받는 귀한 성도님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